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혹시 옆에 계신 분이 이름을 모르면 한번 이름도 물어보시죠. 제 이름 아세요? 그러고 한번 물어보시면. 교회력으로 오늘이 망년입니다. 한 해가 끝나는 주일이고 다음 주부터는 강림절,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아드벤트라고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림부터 탄생까지 이어져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 주기를 따라서 교회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 모든 음악이 대개는 중세, 고대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레고리안 찬트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 이르기까지 요즘 CCM이라고 하는 것 이르기까지 교회 음악은 시대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하고 찬양했는데 이 찬송은 아이리시 전통, 그러니까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의 전통이고 그 사람들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었냐면 켈틱이라고 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켈틱 영성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영국 북부 쪽 사람들은 다 켈틱 영성에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된 십자가를 그 사람들은 사용합니다. 그 위대하신 왕 예수, 위대하다 그러니까 밥 많이 먹는 게 위대가 아니고 밥이 많이 들어가는 게 위대가 아니고 사람이 존경받는 왕이 위대라고 하는 거죠. 시대를 따라서 많은 역사가들이 그 왕에 대해서 그들의 사는 삶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라는 글을 썼는데 아주 대단한 유럽의 역사하고 우리 교회사에서는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분이 교회의 역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유다스 마커스 반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례도한 예수님의 탄생 그 전까지 전부 다 역사를 썼습니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근데 중국의 역사를 쓴 그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사기라고 하는 걸 썼는데 아주 대작을 썼습니다. 그 대작에 요즘 그 사기가 아주 요즘 우리들에게 아주 주는 의미가 많습니다. 사기의 그 오지의 본제편인가 한데 보면 이제 정치가 어떻게 정치를 나라를 통치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사마천은 그렇게 썼어요. 백성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들 잘 이끌어가는 왕이 통치가 제일 좋은 통치고 두 번째는 나라의 살림이 넉넉해지면 잘 나눠줘서 함께 모든 사람이 빈부의 차가 적도록 잘 돌보는 것이 두 번째 정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목소리 좀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고 훈계하거나 설교해서 가르치는 그런 통치고 네 번째 통치는 너 말 안 들으면 혼낼 거야 이렇게 그런 통치고 마지막은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과 싸우는 통치. 그게 제일 하지하 맨 아래는 그런 거랍니다. 근데 싸움을 누가 대신하냐면 왕이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신하들을 보내서 싸움을 자꾸 걸고 아니면 너 혼낸다 이런 걸로 그런 시대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보니까 처음부터 시작 예수님은 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내리고 오셨어요. 비우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왕의 왕권이라는 게 어디 있냐? 비울 왕권이에요. 비워서 다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기의 능력을 가진 왕이었어요. 자기 몸까지 다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상 정치와 하나님의 정치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는 전혀 달라요. 어떻게 왕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습니까? 백성이 대신 죽어야지. 자기 욕심으로 아주 꽃피웠던 지혜 있고 통치하던 솔로몬이 그가 통치 한번 잘못한 결과로 어떻게 했냐면 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왕이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십시오 하고 왕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노래냐? 시편 95편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서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다. 왕 중에 왕이시라. 히브리서는 이것을 또 이어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너희가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마음은 꽉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뜻 아니면 안 돼. 나는 내 뜻대로 갈 거야. 이런 고집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이 쓴 시예요.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존전에 여러분들은 오셨습니다. 오늘 지금 만왕의 왕 앞에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걸 하느냐? 우리 감사합니다 오셔서 그러고 찬양을 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할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갈지어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였기 때문에 그럽니다. 뭐 이곳저곳 골짝 안 가고 없고 적군에 가서도 자기가 미친 척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보존했는데 그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한번 제대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이쁘게 보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성곽을 회복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나서 백성들이 하나님 전 앞에 섰는데 너무 감격을 해서 울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조금 묘한 말씀 같지만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삶의 기쁨이라고 하면 그것이 너희의 뭐가 될 거라고? 힘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골로새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마을은요, 동네는 어디냐 하면 라오디게라고 하는 곳에서 한 20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20-30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 옆에는 히에라리폴리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터키 관광 안내 보면 이렇게 파묵갈레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온천수가 다 이렇게 내려오는 하얀 동네 목화의 성이라고 하는 파묵갈레 히에라리폴리스하고 그게 한 40km 안팎에 있는 동네인데 지진이 나서요. 지진이 나가지고 이 바울 사도 있을 때는 아니고요. 그 후에 지진이 나서 그 골로새 도시 아주 없었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돌밖에 없어요. 그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누가 썼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친필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누굴 대필시킨 게 아니라 친히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는 것을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용서받는다 하는 거였어요. 죄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이때가 쓸 때가 어느 때였느냐면 60년에서 61년에 지진이 났다니까 그 전인 57년에서 62년 사이에 보낸 편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담임자가 에파프로디도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에파프로가 참 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히에라리폴리스 전부 다 잘 살던 동네였어요. 넉넉한 동네였어요. 그 동네에 살면서 복음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세상 이단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저는 제 학교 다니는 친구 중에 하나가 이단의 그 뭐라 그러죠? 교주가 있습니다. 저희 동기들은 아주 유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감리교에서 출교당한 사람도 있고요. 이단에 학교 다니다 그만두고 다른 교파에 가가지고 교주가 됐어요. 그 사람 이름이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실려는지 모르겠어요.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 이름을 얼마나 좋아요. 다가올 미래.
그래서 휴거한다고 그냥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아직 안 갔어요. 왜 안 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뒤로 좀 미루셨대요. 그래서 제가 참 오래간만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제 친구들하고 같이 만났는데 참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가면 한번 보자 그랬는데 못 봤습니다.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장님이라는 친구인데 진주에서 온 친구였어요. 그런데 참 공부도 잘했어요. 그런데 학교 다니다 등록금을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1학년 마치고 2학년 1학기를 들어가다 못하고 다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영어를 번역했어요. 원서 번역하는 그걸 하다가 이 다미선교의 이 이론에 빠졌는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거기 어린아이 하나가 예언한다고 그러고 뭐 영설하고 받아 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홀딱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교회가 분란되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자신도 휴거를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교주가 되니까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야 우리 올라간다, 땅 팔아가지고 들어와라, 집 팔아가지고 와라, 뭐 이러고 하얀 옷 입어야 한다. 옷이 하얀 게 아니라요, 사실 흰 옷을 입으라는 것은 생활이 순결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거예요. 이 골로새 사람들은 참 이론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위대한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했어요. 요즘 밖에 교과서에 보면은 마호메트나 뭐 부다나 뭐 공자나 예수를 똑같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기독론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극단적인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을 자기 이론에 꽉 맥혀서 남 것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을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도 집성촌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골 가니까 뭐 서시, 김시, 어디시에서 집성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집성촌에서 살다가 못된 일을 하고 사람들한테 아주 못된 일을 하면 사람들이 경고하다 하면 어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 저 집은 좀 보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너 이 동네 떠나. 그리고 그 동네에서 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동네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 같았어요. 옛날에는 보호해 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광야에 내보내는 거예요. 저 해적하든지 선상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작은 배 태워서 망망바다에 그냥 띄워버린다지 않습니까? 살고 죽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할 거다. 근데 그곳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기반에서 자기가 기반 잡아놓은 데서 떠난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뭐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남입니다. 아니란 삶보다 뭘 하나님이 부르심에 더 우선을 두었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살고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터로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그것이 옳다 그러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빨리 떠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소돔 고모라 성 얘기도 그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성경에 보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하기 위한 그 나라 백성을 이주시킵니다.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니고 쓸만한 사람들을 다 끌어서 자기 나라에 데려다가 뭐를 시킵니까? 노예로 노동력을 잡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고생하다가 그 나라 임금이 바뀌고 그래서 참 은절을 입어서 야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죠. 그러면 노래 부르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을 하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노예 생활 430년을 노예 생활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방되고 불렀던 노래 중에 제가 다른 기억을 못합니다. 귀국선이라고 하는 노래 보면 노래가 나오는데 얼마나 태극기를 얼마나 그려왔고 뭐 무궁화 꽃이 어떻고 이러잖아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를 탄다는 거는 이건 더 나유할 수 없이 기쁜 일이에요. 고향으로 징용으로 남양군도에 가 있고 저 북해도에 가서 탄광에서 살고 뭐 이렇게 고생하던 사람들 거기다가 위안부까지 돼가지고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어떤 배는 일본에서 오다가 배가 그냥 바다에 깔아앉았대요. 모두 다 수장시켰다고 그래요. 어쨌든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생명을 찾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 중에 삶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내가 다 예비해 놓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이 약속을 아멘하고 믿으면 우리는 우리가 사후에 죽음 후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이 데려오시니까. 비단구도 사가지고 오신다는데 오빠가 오지 않아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라고 했어요. 다시 오실 분을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불안해서 평안을 가고 그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영국 교회 나중에는 사제가 되었습니다만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1725년에 태어나서 1807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이 좀 부자고 잘 살다가 아주 못된 사업을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 중에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죄 짓게 하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직업은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노예상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못됐겠습니까? 말만 들어도 애들 우는 거 다 때려버리고 뭐 그리고 하다 노예 팔고 그러다가 정말 자기가 노예로 끌려가게 됐어요. 1772년에 그가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예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어요. 그때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만든 노래가 있어요. 시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노래. 미국 영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불려지지 않았는데 그것이 미국으로 와서 미국 사람들을 불렸는데 1861년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 남북 전쟁 사망자를 다 놓고 예배 드릴 때 부르는 노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었답니다. 작년인가요? 2015년 6월 26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는 예배 중에 목사에게 총을 쏴서 죽였어요. 목사 죽었는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 조문객으로 조사하는 사람이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왔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버락 오바마는 노래 잘 못해요. 그가 가만히 얘기하다가 딱 손을 딱 주디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 거예요. 아, 나 같은 그게 클레멘티 핑크스 목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어둠 속에 총을 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광명의 나라를 위해서 가야 되겠다. 그런 취지의 주도사였던 것 같습니다. 어둠에서 광명으로 이끈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바울 사도이시다. 아마 예수님의 사도 중에 바울 사도처럼 어둠에게 율법주의자가 복음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율법 자체는 무익한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는 게 문제예요. 율법에 묶여서 복음을 보이지 않던 그가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서 그는 새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전에 살던 자기를 버리고 자기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평생 자기의 복음에 빚진 자로서 세상 이곳저곳 다니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이 골로새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 동네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는데 영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고 써서 인편에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이 편지는 누구 개인에게 보낸 게 아니라 회람서신이에요. 골로새 쪽에 있는 사람들 다 돌려가면서 읽으십시오 하고 보냈는데 그것을 누가 읽고 있습니까? 2000년 지난 오늘 2010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고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다. 존재의 힘의 모든 존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세상 성인들과 다른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거창한 말과 세상의 것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라는 겁니다. 그 사람과는 끊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성과도 없는 지루한 논쟁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거 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 일을 바득바득 갈면서 마지못해 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힘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고 기쁨이 넘쳐나는 힘이 되고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두시고 온갖 밝고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길과 어두운 소굴에서 구출해 주셔서 그분이 몹시 아끼는 이들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어둠의 세계에서 구원의 나라로 옮겨주신 분이시다. 그 아들을 수렁에서 빠진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죄에서 사함을 선포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모이는 집단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일과 다른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왕에서 으뜸이 되어서 누르고 강압하고 뺏는 곳이 아니라 지위가 높을수록 큰 맡은 역할이 다를수록 더 많이 비우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위대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다는 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어둠에서 우리를 절망에서 우리를 파멸해서 우리를 질병의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에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나라가 어렵습니다. 목회서신이 왔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통성기도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감독회장의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통치 안에 살면 우린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고 거기는 하늘나라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 그러면 마음 무겁고 어떡할까 하고 염려하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를 나 되게 하시고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다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는 곧 사랑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알지 못한다.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니고 사랑은 오히려 드리려고 바친다. 몸에 지낸 가장 소중한 것으로
과부는 엽전 한 푼으로, 부자는 많은 보석으로, 그리고 나는 서툴고 무딘 돌변의 시로. 김현승이라고 하는 분의 시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누군가 그랬더니 위스콘신 연의 정희수 감독님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빈다고 하는 인사였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도 또 그런 걸 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정희수 감독의 위스콘신 연의 정희수 감독의 종신 감독 되셨습니다. 그분의 인사를 추수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감사는 잃어서 가져서 누려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내 삶을 있게 하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감사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아주 모든 것이 질서 있게 하고 시민의식이 이렇게 민주적 상식이 이렇게 많이 자란 거는 그동안 참 어려움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나라 위정자, 대통령 그리고 저희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3분 동안 이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